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띄워주세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장도영 집사님 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다 안 써올려가지고 오신 건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장도영 집사님은 갈막교회 강판중 감독님 교회에서 보니까 사진도 찍고 뭐 헌신을 열심히 하고 차량 운행도 하는데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저희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우리 어머니 꼭 모시고 교회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거기 다 맡기고 부탁도 하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왔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이거 안 써서 내가 문자를 받았는데 성함이 박자 영자 규자 박용구 성도님 가족은 좀 힘내시라고 아버님 보내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힘내시라고 원래 또 박수 친다고 뭐라 그러더라고 장례 마치고 오면. 그러지 말고 어머니도 오셨으니까 격려의 박수. 그리고 박용구 성도님 어머니 이렇게 오셨는데 첫걸음이 어렵고요. 힘들어요. 아드님 소원이 어머니가 여기서 신앙생활 쭉 하는 거거든요. 그죠? 무릎 아프신가? 저번에 보니까 잘 걸어 다니시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어머니. 박영규 우리 성도님 자리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서 장로님 좀 이따가 만나시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규 성도님 주회전을 처음으로 밟았는데 어색하지만 어색한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남아있는 여생 아버지 주님 따라가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밟았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은혜로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장도영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재단에 잘 섬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어머니 또 신앙생활 복된 소문들이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자 권사님과 며느리님들 자녀들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러셨죠? 마지막 30절. 벌써 외우셨어요? 하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화면을 마지막 절 30절 띄워주세요. 이 한 절을 우리 가지고 할 거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옛 개역에는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이제 했지만 옛날에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떠나갔다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에도 돌아가셨다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죽음을 알리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쓰여 있는 헬라어는 그 헬라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헬라어를 쓸 때 파라도겐이라고 하는 내어주셨다, 스스로 영혼을 맡기셨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능동태, 수동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동사가 있고 아닌 동사가 있잖아요. 제기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shall하고 will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의 will은 뭐예요? I will go school 하면 뭐지? 뭐 있잖아, 그지? I shall은 뭐야? 우리 입시 금방 끝난. will과 shall의 차이는 뭐죠? 우리 옛날에 배워서 미안. 요즘은 이런 시험도 안 나오나 보다. will은 내 의지가 들어가면 will이에요. shall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학교 가는 길이니까 학교 도착했다. 나 학교 갔다 이 뜻이고, will은 내가 학교 안 보내주는데 의지를 가지고 나 학교 가겠다고 갔다 할 때 영어 쓰는 사람도 이 두 가지를 쓰듯이 오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만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용어를 써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끝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2024년 신문기사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간경화와 간 부전까지 겪던 13살 딸이 있던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딸의 병의 근원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혈모 세포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잘 되지 않아 2번 이식을 했는데 그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그 어머니를 억지로 수술대에 올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딸이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딸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어주는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큰 사랑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셨다. 우리 영혼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결정하셨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 전부를 내어주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자식을 위해선 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관계를 좀 넘어서기만 하면 내어주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오늘 본문은 그 이유 중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내어주는 게 아니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도 붙잡으려고 하고 자존심도 붙잡으려고 그래요. 내 계획과 내 생각도 붙잡고 가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당에 4월이면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근데 벚꽃은 억지로 피지 않아요. 겨울이 지나고, 그죠? 벚꽃을 붙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말하지 않아도 저 가지에 웬 꽃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크게 왕벚꽃이라고 그러는데 벚꽃을 그냥 만개하게 피웁니다. 만약에 말이죠. 겨울이 나무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저 나무는 아무리 꽃을 피우고 싶어도 꽃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겨울 같은 감정, 내가 겨울 같은 그런 관계의 문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붙들고 걸어가시면 삶에 편안함은 생기고 여유는 생길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 살다가 이 땅 떠나기는 어렵습니다. 희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겨울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으세요. 그럼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주님 가까이 가면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꽃피고 싶어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한 알의 밀이 자기 자신만 지키기 위로 결정하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한 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 자신을 내어주고 썩어지는 아픔을 지나갈 때 그 한 알 안에서 수많은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의 삶에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어주어야 얻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은 내가 모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내어주고 내어줄수록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원리를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부부간에 서로 옳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이미 겨울이에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 한 사람이 내어주고 썩어질 때, 서로 간에 그렇게 될 때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사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응?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자.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사랑 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이거예요. 물이 이렇게 넘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사실은. 봐봐요. 우리도 결혼 초에 좀 싸웠거든요. 제가 강성이고 우리 집사람은 강성이라. 생전 처음이죠, 그죠? 남편 따라 믿고 왔는데 그냥 남편이 대가 세니까. 대가 세다기보다는 저도 제 고집이, 제가 생각해서 이거라 그러면 좀 해야 되는 고집이 있어요, 약간. 근데 제가 이거 깨지는데 오래 걸렸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집사람 뭐라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잃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등떼기를 스매시 당하고. 한 명이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못하는 인생에 뭘 누구를 행복하고. 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 안 해. 우리 어머니 나의 적이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적이 되니까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더라.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잘 보세요. 그때 전도사님. 이 물에다가 여기 컵에 물을 붓다 보면 차오릅니다. 근데 차 꽉 차서 더 부으면 넘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내 거가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남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남편 하나 믿고 따라하는데 그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등짝이 아니라 예? 죽을 줄 알라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날 차고 넘치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거 언제 느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느낀다니까. 평상시 느껴야 되는데. 자식이 미워. 날 안 사랑하면 근데 그 자식이 있으면 행복한 걸 뒤늦게 알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농담 삼아 한번 경상도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그죠? 야, 네 남편 너무 좋다. 그랬더니 살아봐 네가. 그랬더니 그러더래. 그래. 다른 할머니한테 아이고 새 신랑 오니까 좋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놈이야. 똑같아요. 인생은 별다른 게 없어요. 대신 하나 틀린 게 뭡니까? 서로 더 내어주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내 삶에 평화가 있다면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반대편 생각이 그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내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품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 바라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서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그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수많은 열매들이 맺힌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눈도 달라지죠. C.S. 루이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의 성자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나는 해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해로 인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아침에 해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를 믿는데 왜냐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해가 뜨면 분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삶에 오시면 무엇가 진짜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는 실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처음 지셨을 때 고난의 길이라고 사람들에게 당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다고 욕했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스스로 내어주었다는 걸 사도 요한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던 떠나가시니라 이게 사람이 죽어 떠나갔다는 단어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걸 맡기셨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무 관계가 힘들어요. 너무 경제가 힘들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게 주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겠죠. 난 너의 더 충성을 원해. 네가 더 기도하고 나와 가까워지길 원해. 나는 복의 근원이야.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줄 거 예비했는데 네가 내게 요청하고 구하길 원해. 나랑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갖고 내 인도함 받기를 원해. 너의 그 고집스러움을 좀 꺾기를 원해. 네가 내어주지 못하는 삶 사는 거 좀 내어주길 원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으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주님께 먼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주일 예배 멀리서 오셔서 우리 이우자 원사님 며느리 드리잖아요. 볼 때마다 참 귀한 분이다. 아까 딸인가? 애들이 우리 찬양제 찬송가 따라 부르더라고. 뒤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누구지? 엄마가 옆에 앉아있으면 금방 알 텐데 쭈루리 저기 앉아있는 저희들은 누구지?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다가 여기에 들어왔나? 그런데 보니까 찬송가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까먹었네. 이유자 권사님 손주들이 주르르 왔다고. 그랬지. 엄마랑 안 오셨구나. 주르르 너희들만 와서 오늘 놀고 있구나 했는데 엄마도 오셨네.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헌신을 내어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 내어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고백이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에게 공동체에 가정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외치는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사실 내가 PPT 13장을 만들어 왔는데 늦게 부탁하게 뭐해서 그냥 따라하세요.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붙잡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맡기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놓지 못했던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작은 결단이 삶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허명옥 권사님 찾아가서 힘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또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